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나눴던 말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제 주일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유아기적 단계입니다. 유아기적 단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아기적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유아기적 신앙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또 새로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거치게도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 유아기적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성장기적 단계입니다. 이 성장기적 단계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유아기적 단계를 거치면서 이 성장기적 단계에서는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장기적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조건에 맞추어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반드시 성장기적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 성장기적 신앙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해주시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이 다짐하는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분복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오니. 바로 다윗의 이 신앙의 자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자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3명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안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졌어요. 많은 젊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위엄을 떨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모두 다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은요,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은 이 세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세 청년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 풀무불에서도 또 내 손에서도 너희를 건질 신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없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청년들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 청년은요, 이 왕의 명령 앞에, 이 왕의 위협 앞에 그들은 타협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세 청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조건, 그게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새 청년에 등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둔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왕은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세 청년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협박과 회유 앞에 이 세 청년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협박과 위협 앞에 지금 세 청년은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 삶에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가치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 청년은요 왕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우선으로 두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있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치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청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풀무불에서도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도 너희를 건져낼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구할 어떤 신도 없을 것이다. 왕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말에 지금 그들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그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환경, 세상의 장애물, 세상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그 환경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환경 앞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고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모든 것을 집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가,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청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길,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반드시 선하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 세 청년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은 나를 좌절케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이 세 청년들, 그들의 신앙은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신뢰했어요. 풀무불의 말씀에 보면 던져졌습니다. 말씀을 보면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지펴서 그들을 던졌어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세 청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한 분으로만 바라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방의 바벨론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 세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의 믿음, 이 세 청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세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냥 성장기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요 성숙한 자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새 청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가장 삶의 절대 가치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의 모습 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또 반면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줬을 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된 기도를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자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확신한다면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질 때에 그것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는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능력에, 절대적인 그 능력에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뜻,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힘든 이 순간 나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위에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